칼빈의 기독교 강요 5대 강령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또 그것을 그냥 창조만 만들어 놓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 크고 작은 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주권적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째 이런 일이? 어쩌면 좋아? 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인간처럼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 올해 1월까지 만 3년 동안 충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도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 섭리 안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섭리 안에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전염병, 또 고금리, 고물가, 고불황에 힘들고 놀라운 상황을 겪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훌륭한 복음주의 설교가 중 한 분인 존 파이프 목사님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세계가 통제받고 출입이 제한되고 모임이 제한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10억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일의 9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래서 통제했어야만 했던 코로나19도 10억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가운데 10억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코로나19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적고 사소한 일 중에 하나이냐. 그것 아주 사소한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적 섭리는 인간이 만든 의학적 기술, 과학적 발전, 인간의 발전된 문명이 너무나 나약하고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함을 계시하는 섭리적 주권이 코로나19 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격,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에 있어서 또 신명기 전체에 있어서 서론격인 신명기 1장 2절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신명기는 전체가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설교죠. 자, 여기에서 이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동안 40년 11개월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면서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총정리한 말입니다. 모세의 말이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의 상황, 광야의 형편을 언급하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11개월의 삶에 대한 총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총평의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6절과 28절 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불신앙의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불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온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행편이겠죠. 하나님 있다 해도 안 믿고 불신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벌써 뇌에서 호르몬이, 불신앙적인 호르몬이 딱 역사해가지고 전 거짓말이야,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믿음이 없는 사람 믿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9절 33절에서 믿음의 지도자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 생활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불가능의 불판, 지옥 같은 형벌의 길, 사람의 삶의 한계점 이상의 죽음의 계곡 같은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겹고 어려운 고생을 겪어왔습니다. 40년간 겪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만과 원망과 분쟁과 짜증과 극한 고통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원하냐?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올라가기 싫다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 불평을 밤낮으로 4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다 그냥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셨다고 막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막 꾸며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까지 나왔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가 들어갈 땅에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장대하고 큰 장군들만 모여서 사는, 또 성읍도 크고 성곽은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큰 건물들이 많고 요새도 많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큰 장군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다. 그래서 막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80세에서부터 시작한 한많은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지금 120세의 고령에 있는 모세입니다. 120년. 여러분,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그때도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120세의 고령에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마음이 든든해요, 언제나.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절대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줄 거다. 애굽에서 바로 임금과 하나님이 싸우지 않느냐? 10가지 재앙 내린 걸 보아지 않느냐?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한 것을 너희들이 보아지 않느냐? 이와 같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고 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품에 안고 왔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하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견디기 힘든 사건을 들어 만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견뎌내기 힘든 사건들, 너무나 놀랍고 위험한 이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저는 바로 이 말씀, 즉 하나님 내 아버지와 그분의 깊은 애정의 안으심, 이 안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엄청난 사건,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품 안에 안고 계신다. 이 믿음. 그리고 코로나19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난 코로나 안 걸려. 이런 믿음이죠. 이건 믿음이죠. 그러다가도 걸릴 수도 있죠. 믿음이죠. 그런 믿음.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이 연말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왔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에서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을 어떻게 총평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총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아서 길을 가듯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건강 상하지 않고 발가락 하나 부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초청받아 온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과 이 목사인 저가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고 부도당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살까 만날 고민 고생하면서 살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왜 시각이 다를까? 생각이 왜 다를까요? 같은 사람인데. 들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안고 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면 모세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리무진 타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영국 가가지고 영국 영국 왕이 타는 로얄 마차 타고 가대요. 진짜 그 사진을 봐도 참 예쁘대요. 모세가 그렇게 지냈습니까? 혼자서? 그래서 그래 지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네,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모세도 같이 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갔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모세 나이가 지금 120세입니다. 120세가 넘은 고령에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피를 말리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시각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죠.
백성들은 숨막히는 광야의 환경만 쳐다보면서 발등에 불만 쳐다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세의 눈길은 눈앞으로 앞으로 땅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눈을 들고 거기에 고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 것, 땅의 것, 곧 눈앞의 현실을 쳐다보고 있는 반면에 모세는 위의 것,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품에 안으사라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렇게 다른 반응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지난 40년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결론 짓겠습니까? 어떻게 총평하겠습니까? 모세의 지금까지 살아온 총평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고 왔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오신 그 두드러진 역사를 보면은 첫째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너를 끌고 가서 너를 전방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싸울 거야. 너는 내 품에 그냥 있어. 내가 안고 있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거야. 하나님이 이것이 안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 어떻게?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셔서 먹고 살고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가 되셔서 광야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셨다. 요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무엇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성보다 더 높은 세 번째 하늘에 계셔서 조그만 지구를 손바닥같이 다 사사치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광야가 넓은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광야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의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볼 수 없잖아요. 산 너머를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니까 산 너머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장막 칠 곳을 딱딱딱딱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두지휘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진두지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묵상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모세가 백성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요구를 해도, 어떻게 공격을 해도, 어떤 원망 불평을 해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이유로 모세는 이후에 평생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함에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광야의 40년. 80세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이제 마무리 지점에 와서 40년이 흐른 다음이니까 120살이잖아요. 신명기 32장에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거기에
그는 네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아버지로서 친히 아들과 자녀를 가슴에 품고 안아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불변의 진리를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 보세요.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던져진 사람.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로 왕궁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젖먹이 모세의 유모로 발탁이 돼서 40년간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자로서 삽니다. 또 40년, 그래서 40세에 이제 왕자로서 왕궁에 들어가죠. 왕궁에 들어가서 또 40년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친 사람. 그때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치밀한 사랑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강물에 떨어져가 죽을 운명이 됐고, 그때 바로 왕궁의 공주가 그를 건져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키웁니다. 왕궁에 40년이죠. 그래서 그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이제 도망가서 광야에 40년간 또 양을 치고, 양치는 현장에서 하나님 부름받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로 발탁이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분,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 품속에 안겨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왔다고. 너희를 안고 왔다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안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친히 나는 너희 영존하시는 전능한 아버지라고 개인적인 확신을 주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확신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개인을 광야 위험하고 험한 고통과 환난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버지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자식과 같이 자식으로 생각한다는, 자기 백성, 자기 가족,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온전히 모세가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 누구에게든지 아버지죠. 손자에게도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아들 삼아주시고 그 아들이 나를 따뜻하고 평안한 품에 안고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른 척도 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시니 품 안에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가슴 품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의 애정이 뜨거운 품이기 때문에 그 가슴 품으로 안아주심은 절대 구원, 절대 사랑, 절대 안전, 절대 평안, 절대 승리, 절대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해산의 고통과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희생과 사랑의 가슴 품에 안아서 동행하십니다. 안고 동행. 우리 강야 같은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안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사랑받는 자녀들,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잠시 소개합니다. 그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 사람의 영향력은 미국에서 엄청납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이고 2004년도에는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버려진, 정말 비참하게 버려진 삶을 산 사람입니다. 토크쇼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이 이곳저곳을 정전하며 살았고 멸시천대 받으며 살았고 흑인이라는, 그리고 고아가 돼버린 이 처지에서 얼마나 불쌍하게 살면서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광야 같은 삶,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형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의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일이 없다. 내 어머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를 잘 안아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 자녀들 잘 안아주세요. 이보세요. 한 번도 아버지 안긴 적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프라 윈프리는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대. 원수 덩어리라는 말이겠죠. 그것이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이 오프라 윈프리는 부모를 생각,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슴에 찬바람이 쫙 일어나고 피부에 닭살이 돋는다고. 한 번도 안아준 경험이 없는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 품에 안겨본 경험이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따뜻하게 여길 수가 있느냐는, 한 번도 사랑하는 말을 해주지 않은 엄마를 어떻게 엄마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는. 우리 중에도 입으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참 불행한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상처난 모든 심령과 인격을 치유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심이 그를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이자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이 버려진 쓰레기 같은 인생이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로다.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질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을 거다는 거예요. 이 깃이라는 것은 따뜻한 털을 말하잖아요. 깃털로 만든 이 오리털로 만든 이 다운 옷이 따뜻하죠. 가볍고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게 너를 덮어줄 거예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요 손방패가 되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신앙심에서 만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자지 인간이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전염병 다 막아주신다.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화살도 막아주시고 1000명이 10,000명이 오른쪽 왼쪽에서 넘어지지만은 나를 꽹해하는 너희를 내가 따뜻하게 덮어줄 것이다. 안아줄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품은 지존자, 전능자, 가장 안전한 구원의 피난처, 요새, 방패, 전능자, 날개를 가지신 그 완벽한 보호하심, 안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도 하나님은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러분 황무지 광야 짐승이 부르짖는 그 사막에서 호의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호의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참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따뜻한 깃털 같은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면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지만 이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란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느냐 하는 거. 정말 믿어지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곳이 하나님의 품인 줄을 믿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 그 품이 하나님의 가슴 품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품인지 그 품에서 그 품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 내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느냐는 것, 그걸 한번 물어보시라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동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 부딪힐 문제입니다. 현실과 부딪힐 문제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아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빈 껍데기예요. 참된 진리를 불신하는 종교인에 불과하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니죠.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 포옹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아직도 안겨 있는 듯 사랑을 확인하는 신뢰 속에서 진정한 맡김과 친밀감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감정 아닙니까? 실제적인 느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육안으로는 보지 못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이론적 머리로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품속에 안긴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행위죠.
아무리 영적인 부분이라도, 영적인 일이라도 그것은 나의 전 인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문제고 나의 전 존재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 안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론이나 율법적 조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느냐,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안고 가고 있다는,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자신의 마음에 꽉 차 있고 충만하다면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안고 있다, 안고 내 인생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확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 외에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고요. 세 가지만 딱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믿음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언제나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하는 거죠. 참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너희들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버지가 만들고 아버지가 지금 존재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는 60년, 70년, 80년, 100세까지 살다가 죽어버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불신 상태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고.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부르면 내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그러냐,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시각 차이고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육신보다도. 여러분의 육신에 움직이는 것은 육신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처럼 살덩어리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먼저 작동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야. 성령을 받은 자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어느 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졸업생들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오느라. 졸업생마다 자기가 구상하는 대로 평안에 가는 그림을
정성껏 한 장씩 그려왔습니다. 졸업생들의 여러 가지 그림 가운데 특별히 대조되는 두 그림이 특선 작품으로 마지막 선정이 됐습니다. 한 그림은요, 평안이라는 주제로 한 그림은 산골짜기에 호수를 아주 멋지게 그렸고요. 그리고 그 호수 주변에 아름다운 산이 평풍처럼 둘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리처럼 맑고 고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옆에는 파란 풀밭이 또 펼쳐져 있습니다. 그 파란 풀밭 위에는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이 아주 한가롭게 풀을 뜯거나 혹은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는 몇 사람이 한가롭게 배를 타고 낚시질을 합니다. 산이 조용하고 물이 잔잔하고 바람이 없고 모든 것이 참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들여다봐도 마음이 평화롭게 될 정도로 평안을 참 잘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과 아주 다른 성격의 그림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림입니다. 바다 앞에 절벽이 있는데 때마침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바다의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면서 팍 바다의 절벽에 부딪혀서 하얗게 부서지는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바람이 심하니까 절벽 위에 나무 몇 개가 있는데 나뭇잎이 떨어져 춤을 추며 날아갑니다. 나무 가지가 꺾여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이 그림을 얼핏 보면 평안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절벽 사이에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 구멍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갈매기 둥지 옆에는 이미 갈매기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둥지 속에 깐 지 며칠 안 되는 새끼들이 아주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고요히 눈을 감고 어미 갈매기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품속에 안긴 새끼들은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물결이 치거나 말거나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꺾여져 떨어져도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평안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림입니까? 채점을 하던 교수님은 어디에다가 특선상을 주는가 하면 어디겠어요? 둘째 그림 A 투뿔을 주고 특등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그림은요, 평안은 평안인데 그것은 인간 세상에 없는 이상일 뿐, 광야 같은 현실 세상에는 그런 평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편안한 생각을 들긴 하지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이상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림처럼 이런 위험하고 무서운 폭풍우 가운데 광야 같은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미새의 품속에 안겨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아기새의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한 진정한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많이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엄마 품 속에서 안겨가지고 젖을 먹었는데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쯤 돼가지고요, 어느 날 이것이 기억이 나서 저희 어머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랬노? 어머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아유, 네가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러면서 그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했는데 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지울 수 없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겠죠, 여러분. 그 기억을 했는데 제가 3살 때였다고 그래요. 3살 때였는데 설날 아침에 유교 집안이고 뭐 불교 집안 해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설날에, 그죠? 차례 지내잖아요. 우리 큰 집에서 우리 아버님의 형제들이 많았는데 이제 전부 다 큰 집에서 모이잖아요. 큰 집에서 새해 차례를 지내는데 전부 마당에 서서 멍석 깔고 마당에 서가지고 절을 하려고, 흰 두루마기 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인들은 옆에서 이제 뭐 가져오라, 술 가져와, 잠 따라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 시중을 들고 옆에 있고요. 그 절을 하려고 딱 서 있는 그 찰나에 또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때 막 걷고 이러니까 그냥 큰 집 식구들하고 놀고 새니까 놔준 거죠. 혼자 놀게 놔주고 부엌에 제사상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또박또박 걸어가서 제사상 최상단 가운데 있었던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쓰잖아요. 그 지방이라 그러죠. 아십니까? 네? 그 나무 지방 붙이는 곳이 있잖아요. 지방에 그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거든요. 그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제사 지낼 때 밥 먹으러. 그 지방이라는 흰색 그 창호지로 그 길을 쓰잖아요. 거기 붙여놓은 것을 또박또 걸어가지고 그 판이 올라가지고 그걸 확 찢어버렸대. 왜 그랬는지 몰라요. 3살 먹는 아이니까 뭐 천지도 모르죠. 뭐 똥오줌 뿡spun이 안 되니까. 가서 하필이면 지방을 확 뜯어버렸대요. 우리 큰아버님은요, 성질이 불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너가 큰아버지가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급했다. 그러면서 네가 그걸 찢을 때 큰아버지 보고 네 뺨을 사정없이 후려쳐가지고 네가 그냥 내동댕이 쳐서 너무너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내가 안고 가서 너를 달랜다고 젖을 먹인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한 대 얻어 터지고 뺨을 세차게 그 어른의 큰 손을 어린 아이를 그냥 세게 때렸으니 막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죽으라고 우니까 엄마가 안고 달랜다고 작은 방 부엌 부뚜막에 앉아서 저를 저들먹였대요. 네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뭐 찢었는지 뭐 맞았는지 이거 기억도 없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젖먹은 기억, 엄마 품에 안긴 것, 그것이 어린 아이를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시더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바로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품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거나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는 경험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정신신체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이 건강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심령의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기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이 피부 닿고 하면, 그죠? 피부가 닿고 신체를 접촉하면, 몸에 스킨십을 하면, 그때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경계와 호르몬계를 활성화시켜주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안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느낌이에요. 체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안긴다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도 흥분과 감동과 믿음의 충만함과 큰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누가 속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복잡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실제로 믿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위기 때와 위험한 환경을 만났을 때와 포악한 적군을 만났을 때 우리를 보배같이 생각하고 가슴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당하는 갑작스런 위기나 환난, 위험한 시험이나 악한 마귀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으시고 또 그때 우리를 품에 안아서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품에 안고 안전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써 받으셔서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